예,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비극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에 보면 어느 날 햄릿이 아버지를 독살한 숙부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독살한 숙부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부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햄릿이 숙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잠깐 생각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있을 때 죽이면 천국에 갈 것 같아서 죽이는 것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햄릿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마침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자, 해치우자. 칼을 빼든다. 그러면 저자는 회개했으니 천국으로 가고 나는 원수를 갚게 된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구나. 악한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보답으로 외아들인 내가 그 악한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도리어 숙부를 좋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회개하는 중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그냥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냥 흙으로 사라진다면, 그냥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갈림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이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돈을 많이 좀 내면, 요즘에는 돈을 많이 내서 우주여행도 간다고 그러는데 돈을 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잘못됐던 점들을 회개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이고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목적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선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모두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라. 당신과 우리 모두를 구해봐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었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잘못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요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 비방하는 행악자는 아마 억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런 죄가 나는 없는데 내가 이건 너무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많았기 때문에, 원래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까지 비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원망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마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 사람은,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방하고 원망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축구부에서, 정식 축구부에서 제가 축구 선수로 한 2년 동안 제가 축구부 생활을 했습니다. 축구부 생활을 할 때 제가 괴로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학교하고 시합을 했을 때 이기고 올 땐 괜찮은데 지고 올 때는 항상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그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막 손바닥을 맞고 그냥 막 빠따둥 맞고, 어디 때릴 데도 없는데 그렇게 때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단체로 막 운동장도 막 뛰어다니고 막 단체 기합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시합을 했는데 제가 역사적인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막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역전패를 하는 바람에 2대1로 이제 지고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졌지만 기합을 안 받을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부 다 손을 내라고 그러고 막 때리는데, 설마 나는 안 때리겠지, 난 한 골 넣었는데. 근데 아마 선생님이 잊어버리셨는지 저도 막 때리고 기합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기합을 받는 중에, 운동장을 뛰고 기합을 받는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안 본다고 선생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한쪽의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 열심히 하자, 묵묵하게 하자, 이런 긍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 저는 비방하는 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가 늘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습관이에요. 원망도 습관입니다. 원망이 계속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도 원망하고 잘 돼도 원망해요.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잘 돼도 원망하고 못 돼도 원망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집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신발이 많아가지고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신발이 많아가지고 신발을 턱 걸려서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왜 부인이 지금 이 신발 정리를 안 했느냐. 자기가 실수를 했음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행악자의 삶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늘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태도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첫 번째 태도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이만큼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그랬지.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회개한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행악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마 이 행악자가 그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 행악자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의 뜻은 악한 일을 한 사람, 부정하고 못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아마 누구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살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조금 다른 사람 물건 정도 훔친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극한 악한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사회적 환경, 내 개인적 환경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변명하고 변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찌됐든 내가 잘못한 것이다.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원망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성도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임종을 이제 직전에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시어머니 그 침상 주위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럴 경우에 그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고 오랜 몇 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겨우 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겨우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분을 신방할 때마다 꼭 펴서 읽어드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한마디 설교를 했습니다. 자, 지금 육신적으로는 깨어나지 않고 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제 얘기를 들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한 행악자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깨어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눈을 뜰 줄은 몰랐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저를 순간 바라봤는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네,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듯이 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있는 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딸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온 신체 기능이 마비가 돼서 또 혼수 상태가 돼서 안 듣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분은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확신하던데 그분이 천국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한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한 1000년 정도 살지도 못해요. 예. 길어야 뭐 70년, 80년, 100년이면. 아쉽지만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똑같이 이 본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 전에 좀 쓰러지기 전에 아프시기 전에 자꾸 여러 사람 전도해서 저도 물론 평생 전도했지만 그렇게 믿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좀 꽉 잡아주시는 것 같은 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고 천국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행악자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행악자가 한 일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행악자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게 제일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집 한 채를 누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 집 한 채 30억쯤 내면 주겠다고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까? 집 한 채 주는데 그냥 거저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구원도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값없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식 순위로 간다 그러면 0.1% 안에 들어가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는 순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생긴 순서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갈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갈 사람 거의 다 못 들어가는 거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꼭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사막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안토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어떤 일을 하든지 성소의 증언에 따라 행하며 어느 곳에 살든지 쉽게 그곳을 떠나지 마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그대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수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값없이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홀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행악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행악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행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큰 비난을 십자가 아래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악한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행악을 했더라도 구원은 얻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용서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끝끝내 사람들이 그의 삶의 문제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머니즘은 내가 많은 공로를 빌어야, 많은 정성을 들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공로 사상입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70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70전에 정말 제가 어려서 보면요, 정말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빌고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7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의 90세에 돌아가셨지만 20년 동안 너무 기뻐 뛰며,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로를 들인 이 공로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불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행위 종교입니다. 공로 사상입니다. 공덕을 드려야 돼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무엇인가 극락에 갈 것만 같고 하는 공덕 사상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무엇인가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 속에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종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위 종교가.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내가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행위의 종교로 나아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모두가 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혹은 오히려 악을 범한 죄악을 범한 행악자라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행악자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지만 제가 툭 질문합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열이면 열 전부 아이 목사님 다 망설여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도 모르는 공로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지난주에 내가 굉장히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 봉사하고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예배도 잘 드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까?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이거 공로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 지금 천국에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이 시간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가면 됩니까? 이리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들어와 가면 됩니까? 그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론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혹시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회개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천국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아버지 겁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강대에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